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이 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소망하며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오늘도 그 은혜에 붙들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명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은혜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시간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를 잘 준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때는 사순절 시작되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중보 기도를 릴레이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셔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 여기 함께 교회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 보시면 본당 입구에 보면 테이블 위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도 보면 한 칸이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칸을 적으시면 일주일에 30분만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두 칸을 적으시면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이고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 시작하면 이 이틀을 일주일에 이틀을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셔서 작성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일주일에 딱 30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사순절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 교사 모임이 오늘 이 교회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주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능력의 팔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눈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병든 몸이 온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들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거룩한 은혜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 가정들마다 기업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며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인 눈을 열어 주의 거룩한 영광의 세계를 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장이죠. 많은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 종류의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게 되면 네 종류의 밭 같아 보여도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에는 두 종류의 밭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이 두 종류의 밭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도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사는 것 똑같은 인생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밭을 표현해 주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열매가 없는 무성한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밭과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저는 굉장한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과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맺어갈 수 있을까요? 그 원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의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분명 하나님의 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사건이 바로 앞으로 금방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같이 자신의 생명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살아서 내게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서 주어지는 보상으로 얻는 영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음같이 죽고 썩어져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맺어진 우리가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받은 사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것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내게 주어진 이 영생의 열매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 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이 생명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가진 삶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감격과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그 열매가 다른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나라는 것을 우리는 누리며 그것을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피에로 케고르라는 분이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기독교 진리는 역설의 진리다. 역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뤄내는 놀라운 역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게 역설 아닙니까? 기독교에는 많은 역설이 담겨져 있는데 지면 이기는 것이다. 그럼 세상에서는 이기면 이기는 것이지 지는 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설의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뺨을 때리면 반대편 뺨을 돌려주고요. 오리가 되면 같이 심리를 동행해주는 그런 지는 삶, 그런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는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죽으면 죽는 것이지 죽으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우리는 쫓아가잖아요. 그 행복 역시도 기독교의 행복은 역설의 행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행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끝없이 높은 자리로 다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킬리만자로 표범처럼 썩은 고기를 찾아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행복, 거기에 저 높은 고지에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내려가야 그 내려감 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굉장히 역겨워합니다. 그걸 못 참죠. 말 한마디라도 자기를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발끈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섬기는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자리에 행복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자발적인 종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군림하여 주인의 삶을 살려면 불행해요. 그런데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가정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감의 자리로 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섬김이 아니라 자발적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 누려지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 누려지는 자발적 섬김을 통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져야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이, 더 그러면서 이제 만족할 만한데도 큰 집을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 배설물로 여길 때 거기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쫓아가면 결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요. 만족한 신앙 여정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이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과 거꾸로 우리는 거슬려가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논리에 거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누려지는 것이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두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죽지 않으면 이라는 한 길과 또 죽으면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보낸 우리에는 두 길이 있는데 죽으면 우리의 삶에 죽음을 선택하며 가는 길이 있고요. 또 죽지 않으면 죽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자세하게 25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죽는 길을 설명하는데 생명을 미워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미워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자기의 가치나 자기의 생명들을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덜 사랑하는 길. 자기를 죽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자기 자아를 덜 사랑하는 길. 죽지 않는 길은 생명을 사랑하는 길.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생은 조에라는 단어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푸시케라는 단어는 육의 목숨, 일반적으로 자아, 뜻, 의지, 소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의지와 자기 안에 소원, 자기 이게 육적인 마음들을 미워한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조회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육적인 삶이며 그것이 곧 죽음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있는 것. 그게 우리는 살아있는 삶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신을 보존하는 삶.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자신의 자존심을 보존하고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둔다고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며 이것은 육적인 삶이며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로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나를 다 없애서 이 산살이 부서져서 나를 사라지게 하는 삶.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삶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 자기의 가치와 자신의 갖고 있는 영광과 자신의 갖고 있는 자존감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스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길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어떤 삶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두 개의 분명한 삶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과 죽지 않는 삶이 있고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는 삶과 자기를 사랑해서 세상의 것들을 끌어당기며 주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 두 개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개의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 하나님 일이 땅이 떨어져 썩지 않는 삶, 이를 얘기하죠.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썩어질 것,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 죽음같이 성령을 따라 살며 자기의 육체의 삶들을 미워하며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한 두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욕망인 거죠. 그것을 죽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자꾸 무엇인가 내가 성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 죽여가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커지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야만 내가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자기 부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영광을, 자신의 삶의 가치와 자신이 주했던 인생의 목적들을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 이게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자기 죽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출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육적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지만 기독교 진리를 쫓아가는 신앙의 삶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가 아니라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너만 잘하면 되고 너만 죽으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벌전 목사님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죽고 가족에 대해서 죽었고 내 인생 목표에 대해서 죽었고 내 중심, 내 철학, 내 존재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위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옛 사람으로 있을 때 모든 것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장사 지냈다.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때 물에 이렇게 침례 같은 경우 물에 쑥 들어가서 그다음 건져내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과거의 내 삶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 위에서 홍해를 걷는 같이 다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건져냈을 때는 이제는 옛날에 나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세례를 받았지만 영적인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 중심이 죽고요. 내 철학이 죽고요. 내 가치관이 죽고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욕망들이 죽고요. 내 계획, 내 미래, 내 목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어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래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왜 나만 먼저 죽으라고 하실까요?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집에서는 왜 나만 죽으라고 하지? 남편은 죽을 생각도 안 하고 주변의 사람들 다 죽을 생각 안 하는데 왜 주님은 왜 나만 죽으라고 하고 나만 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는 것은요, 먼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죽지 못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좀 더 기다리시면 남편도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음같이 먼저 죽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가정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좀 깨달은 것 같아서 좀 삶이 조금은 변화됐는데 여러분 그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죽어야 돼 그런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경험을 통해서만 내가 죽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완전히 죽어서 가정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예수의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자신이 죽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는 입술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죽었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제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죽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항상 문제는 뭐냐면 나는 죽었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지 않죠.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갈 길을 내 삶의 자리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죽은 척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욱 하는 것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건 죽은 게 아니죠. 입술로는 죽었다고 그러고 머리로는 죽은 줄 알지만 내 자존심 하나 탁 건드리면 와들짝 일어나는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죽은 척하다가 살아난 것뿐이죠. 기분 상하게 하면 와들짝 일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사만 해도 교회에서 인사만 해도 막 감정 상해서 막 기분 상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봉선화 인생이라고 해요. 봉선화 인생이 뭐냐면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를 봉선화 인생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뭐예요? 누군가 톡 건들기만 하면 팍 터지는 사람. 내가 참고 용수철을 눌렸다가 그 용수철을 누가 툭 건드리면 팍 터지는,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지는, 그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참는 거지만 그것도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살아야 돼요? 나를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게 진짜 죽고 썩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나를 만나고 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누구만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삶, 이게 진정 죽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겠죠. 나는 죽었다고 그러지만 다른 분들이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 안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 성질 그대로 있구만. 아직도 그 성질은 못 버렸구만. 아직도 그 자존심 못 버렸구만. 그건 죽은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스스로 속는 것뿐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문을 두드리며 여기 누가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에는 마틴 루터라는 인간이 살았는데 그 마틴 루터는 과거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 삽니다. 이게 진짜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삶,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 이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하는 사람이죠. 정말 죽은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세상의 가치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데 내 감정이 죽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싸움하잖아요. 내 감정과 성령의 감동이 늘 싸움하면서 언제나 내 감정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건 죽은 게 아닌 거죠. 내 능력이 죽어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문제는 힘이 너무 많아요. 힘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라서 문제예요. 그게 다 없어서 정말 바닥 인생까지 내려가 봐야
이게 이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걸 알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아가는데 지혜로 살아가는데 살만하거든요. 할만하거든요. 뭐 돈도 있고요. 누구지 않을 사람도 있고요. 내가 배운 경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지식도 있고요. 살만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는 이상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함께 공존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다라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한 예화가 있어요. 인도의 힌두교 신자였던 여인이 어느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힌두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 열렬 신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랬어요? 하나님 핍박과 환란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너무 좋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반대가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가장 큰 핍박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남편으로부터 오기 시작해요. 가족으로부터 오잖아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환란이 닥치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그 여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남편이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핍박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데 이 초신자였던 여인이 아주 뜻밖의 예상 밖에 선교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답을 하더래요. 저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날 더 음식을 맛있게 요리합니다. 만일 불평하면 불평을 쏟아놓으면 저는 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더 훌륭한 아내와 엄마가 된 것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 욕을 욕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미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그것을 대받아치는 게 아니고 원수를 갚으며 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죽은 삶은 그리스도 향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죽은 삶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이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촛불은요 흔적 없이 자신을 태워서 녹아질 때에 그 녹아지고 죽어짐으로 빛을 만들어내죠. 그게 촛불의 인생이라고 해요. 그래야 빛을 만들어내기 위하면서도 자기가 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빛된 열매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태워서 죽어져야 돼요. 흔적 없이 사라져야 돼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인기, 내 만족 이런 것들이 다 태워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자체가 녹아 없어질 때 그 고유하신 맛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다 녹아질 때 맛을 드러내요. 여러분 음식 했는데 가끔씩 음식에 소금 덩어리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녹지 않아서.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좋던가요? 하고 막 짜증내시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녹지 않은 소금처럼 살면 다 짜증나게 하고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지 이런 욕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서 장로라면서 권사라면서 이런 욕을 하는 이유들은 뭐겠어요? 그만큼의 가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만큼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녹아져서 내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 스며들 때 내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 속에 스며들 때 그렇다고 맛이 다 달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맛이 스며져서 음식을 통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맛을 내고 되고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흔적 없이 다 사라져서 녹아져야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 고유한 맛을 나물이면 나물의 맛을 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하잖아요.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작은 예수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요. 작은 예수 되는 삶이 뭐예요? 나는 보이지 말아야 되죠. 내 맛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맛이 내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작은 예수 되어 살아가는 삶이다. 그 삶이 곧 천국인 거죠. 내가 작은 예수 되어서 예수님이 존재할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가정에 존재할 때 그게 천국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작은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영적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죽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와서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죽고, 이건 금방 되지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죽어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 거기서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뭐 오늘 죽었다고 내일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죽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24절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모습 그대로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정에서 작은 천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된 은혜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이런 분명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흔적이 나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내 삶에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영적인 원리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오늘 나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나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교회라는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오늘 내가 죽고 내가 썩어짐으로 주님의 이 주신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내가 죽고 내가 썩어짐으로 내 가정이 작은 천국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죽을 때 반드시 죽어야만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역설의 신앙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 수 있도록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역설의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 보내신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 반드시 죽고 썩어짐으로 나를 통하여 그곳에 예수의 경계가 드러나고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열매 맺는 삶의 터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